아니고 스스로가 관세음 보살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관세음이라고 보살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그냥 그렇다는 개념이에요. 개념. 뭐라고 개념을 붙여야 현상계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덕분에 이 분별력이 아주 뛰어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분별을 딱 해서 구석구석 집중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그러면 그걸 관세음이라고 했는데 상대의 이름으로 붙인 게 아니라 관할 때 여기를 보게 만든 겁니다. 그게 관할 때 그냥 여기를 보게 만든 거예요. 세성은 이 현상계, 현상계는 물질이죠. 형상. 근데 이거는 형상도 아니고 텅 빈 것도 아닌 중간쯤이에요. 그거를 아는 거죠. 원래 아는데 순간순간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관세음을 평생 하고 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소리 들리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하고만 나라는 것만 빼고 저 소리 내가 듣는다는 것만 딱 그 에고만 딱 부리지 말고 그냥 그런 거죠. 관세음. 그게 관세음. 거기다 보살 붙인 거야. 뭐 정신 상태든 육신이든 이게 있으니까 깨쳤으나 중생의 상태를 배제할 수 없는 이 존재. 그러면 관세음 보살이 저기 어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간에 붙어 있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 소리 내는 스스로가 관세음 보살할 때 이 소리가 바로 이 소리를 관하는 겁니다. 자기 소리를 자기가. 그거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라고 할 것도 없이. 그게 이제 관세음 보살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시면 이제 그렇게 글씨는 써 있고 그 리듬, 그 우주의 그 소리처럼 이렇게 리듬을 표현했고요. 뭐 음악 소리도 있고 이제 우리 거의 음표로 무슨 소리를 표현하니까 음표를 그리니까 이 말하자면 자각하기 전에는 옛날엔 이렇게 요건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뭐 자각을 하든 안 하든 뭐 이건 그냥 그거 큰 관계 없어요. 그냥 음표가 저는 음악인 줄 알았어요. 음표가 도, 레, 미, 요 소리 나는 요 도, 레, 미 이게 음악인 줄 알았어요. 이게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 음표와 실제 음표는 소리 없음이고 음표와 음표 사이에 빈 공간이 음악이더라고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뭐 좀 멍청해서 그런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얼마 전이 아니지 오래전에 알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리 내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뭐 이렇게 만져지고 보여지고 하는 뭐 이런 것은 이제 현상계고 본질이라고 하면 사실 텅 빈 상태. 음표가 현상계라면 그 가운데 텅 빈 상태는 본질이라고 보는 거죠. 본질.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것도 좀 마땅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음표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소리를
이제 관하는데 결국 또 사람이란 존재가 관하는 거지 관이 관하는 건 아니니까. 관이라는 그 상태 자체는 관할 게 없죠. 그대로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절을 또 집어넣습니다. 모델로 절을 쓰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넣었는데 저 사진이 27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저렇게 지금 보니까 BTS 그 멤버에다 끼워 넣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쁘게 생겼네요. 아름다운 청년이네요. 아름다운 청년. 근데 한 40년 전에는 저런 스타일의 생김새보다 그 미스터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헬스 하는 분들, 이러는 분들, 그런 분을 남자로 아주 대접하고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 40년 전에는 제 모습에 참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름다운 청년이네요. 눈썹도 길고 아주 피부색이 그때는 폐병 환자 같이 하얘으니까 BTS에다 끼워넣어도 괜찮을 정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 모습에 옆에 이제 그 절에 가면 이 종이 있잖아요. 네. 그 종에서 생멸 텅 비고 이게 관이에요, 그냥. 그거를 하는 게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상단체나 이런 데 가면 둥그런 무슨 노쇠 그릇 같은 거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 소리 참 좋아요. 이 종소리나 그 소리나 비슷하죠. 아주 명랑한 소리들 나더라고요. 종소리 그게 형상이 소리를 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런 종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제가 소리를 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육신의 귀가 저걸 듣는 게 아니라 소리 전체에 저 육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근본자리를 갖는 게 아니고 근본자리라고 하는 그 자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상태의 소리도 형상도 육신도 형상이니까 이 세상 만물이 근본자리에 다 같이 공동으로 존재하면서 드러나서 존재하면서 생멸하는 거죠. 그 말하자면 바다에 수많은 고기들이 살듯 그 안에도 해초도 있고 별의별 생명이 그 바다 속에 살듯 바다라는 그 자성 안에 모든 소리와 형상이 공존하는 거죠. 공존. 그것을 소리라는 것을
내가 바다가 돼서 파도 소리 막 쫙 나면 그 소리를 바다 상태에서 본다는 거죠. 근데 네 몸이 뭐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고등어죠. 뭐 상어일 수도 있고, 이 개념화시킨 지금 현상에 드러난 건 내가 뭐 고래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고등어, 갈치 하는 그 한 생명이 전체를 공명하는 공명 소리를, 그걸 깨치는 거죠. 그러는 이제 고등어로서 나 깨달았으니까 고등어 이제 그만두고 죽을래 그러고 자살 안 하잖아요. 그냥 고등어로 쭉 살잖아요. 그거를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고등어. 깨닫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물론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그걸 보림이라고 그래요. 따로 또 뭐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 상태를 문득 확인하는 걸 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불교에서 수행하고 깨치고 또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뭐 그냥 딱 깨치고선 그걸로 끝난다. 돈수다. 돈호는 깨친다는 건데, 거기서 모든 수행이 끝난다는 게 돈수라고 하는 거고, 또 어디에선 또 뭐 돈호 점수다. 깨달은 뒤에도 뒤에 그 깨달음의 보림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스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점수, 수행을 하다가 돈호 깨치고 또 뒤에 또 점수, 또 수행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저는 점수, 돈호, 점수, 또 돈호, 점수, 또 돈호, 점수. 저는 그냥 그거라고 봅니다. 그거야 뭐 어찌 되었던 스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자각을 하고 나면 이제 보살이긴 하지만, 깨달은 중생이긴 하지만, 그렇게 쭉 이렇게 자각원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살면 신으로 사는 거예요, 신. 그걸 망각했으니까 하나님 찾고, 벌어서 뭐 10분의 1 내고, 절에 갔다가 바치고, 성의 표시하면 뭐가 좀 더 자기가 뿌듯하고 막 이런 걸로 위안을 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그 저급한 차원의 그 정신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신으로 사는 거예요, 신. 실제 신이었으니까. 내가 신이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 신이 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그냥 내 맘대로 무슨 뭐 예수님처럼 막 안진뱅이 고치고 막 이렇게, 그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사실 그때는 하도 깎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쳐요. 안진뱅이 막 이렇게 세우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왜냐면 관심을 집중해야 되니까. 이것들이 믿질 않으니까, 말로만 해가지고는 뭐 안 되니까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해가지고서는 믿게 하려고 했던 하나의 그냥 그 행위, 퍼포먼스일 뿐이지 그게 주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누가 아유 저희 살려달라고 맨날 가는 데마다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를 이런 식으로 상대해야 되겠느냐. 생사가 없는 깨달음의 자리를 내가 얘기를 해줘도 맨날 그냥 죽어가는 환자나 끌고 와서, 그럼 내 말에는 관심도 없고, 그 말은 못 알아듣고 말이야. 맨날 그냥 그 생각, 대가리에다 손 얹히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느냐라고 이제 그 하는 대목을 한번 봤어요, 제가 영화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비로소 원래 신이니까. 그러면 돈 버는 거, 명예, 뭐, 우선 돈 버는 거죠. 잘 사는 거. 잘 살아지죠.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냥 그걸 하는 이 본질이 스스로인데, 이 세상에서 좀 잘 살려고,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세상 누가 사는 겁니까?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이 사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잘 사라집니다. 돈도 잘 벌어질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땐. 어느 스님 법문 들었더니 그때 고부타 마시탈타님이 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해 주셨대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또 초대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사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그냥 기왕이면 좀 한 10분 정도 시간 내서 자각의 시간을 좀 가져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찰하면 나중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면 하여튼 저 화가라는 게 뭐 깨달음 부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그냥 얘기해서 너는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얼마나 지금 죽어나 자빠지는 죄인데 깨닫는다는 게. 저 집에 스님들 말이지 20년 30년을 앉아서 잠 안 자고 그냥 아주 몸뚱아리가 쇠고챙이 될 정도로 비틀어질 정도로 그렇게 수행을 해도 안 되는데 저건 어서 무슨 사이비한테 뭘 배워왔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틈날 때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라고 그런다고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봐도 이게 뭐지?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참 그림만 그려서 이렇게 쇼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그림 팔아먹는 데만 집중하면 저도 잘 될 거예요. 돈 버는 데는.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거의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미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종교인들이 말하지 않던 종교인들은 사실 말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닷없이 그냥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신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기본 가닥으로 해먹고 살던 게 있는데 그것도 카톨릭 같은 경우는 로마 교황청에서 그냥 꽉 잡고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시가 있고 또 안 보고 이러는데 거기서 모든 걸 정해서 다 하는데 어느 신부가 갑자기 그냥 이거 때려쳐라 내가 3일 만에 다 지겠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살아남겠습니까? 그거 하나 제거하면 이쪽은 또 에헤라디언데 그 말을 못해요. 종교인들은 못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웬만한 웬만한 조직은 종교 조직에 따지면 조직도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뜬금없이 나갔던 화가가 이렇게 치고 나가서 이것도 할 때가 돼서 이런 게 하는 거예요. 다 프로그램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게 억지로 한다고 이거 안 됩니다. 억지로 이거 내가 메시아 아트 만들어서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다고 이게 되질 않아요. 이게. 이것도 하려면 평생 준비해야 돼. 평생. 준비해도 안 돼. 억지로는 안 돼요. 이게. 프로그램에다 있는 대로 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본 세상에 오기 전에 다 이미 프로그램 짜여진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운명이라고 그러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는 거 저는 이미 아니까. 발버둥이 뭐가 쳐요? 에고가 치잖아, 에고. 아상이라는 발버둥, 이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렇게 저도 모를 땐 피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 잘 살고 내가 잘 되려면 내 생각은 배제시켜버리는 게 이게 최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사는데 뭘 내가 이 한 60년 중에서도 뭐 어릴 때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그래봤자 20, 30년 여기다가 집어넣은 그 알량한 시기라는 건데 이 우주를 통째로 운영하는 이런 능력자가 요 시기에 막혀갖고 내 생각, 내 주장이라는 건 그 알량한 예매한 그 식으로 그걸 막아요. 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운영하려고 그러는 이 위대한 이 창조의 능력을 갖다 그게 막아버린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캥기는 대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그냥 나가서 일하고 뭐하고 누가 찾아와요. 저절로 찾아와요. 돈이 찾아와요. 그냥. 명예가 찾아온다고. 될 사람은요. 꼼꼼 숨어 있어도 누가 찾아와서 모셔갑니다. 돈이 오려면 아무리 골방에 처박혀 있어도 로또가 당첨이 돼요. 근데 그걸 그 알량한 20, 30년짜리 식으로 내가 사는 건 이 송장이 사는 건 줄 알고 그 배운 거 대학 3, 4, 그 한 4년 배워서 뭘 그걸 알겠어요. 대학 4년 배워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야 그냥 사람 노릇하려고 그냥 이거 하고 글씨 배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그냥 뭐 개판으로 사는 것도 그런 거란 얘기냐? 그런데 개판으로 안 사라집니다. 못 살아요. 저도 뭐 64년 살아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이야 이제부터 나가서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움직이는 순간 바로 사고 나요. 그렇게 못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못하고 이제 이러는 거를 저 같은 화가가 이렇게 떠들면 어느 날 문득 야 저건 뭐야? 무슨 화가가 뭐 깨달음을 얘기하고 뭐 그리고 저러고 있네? 그러면 이제 이 종교인들이 충격을 받죠. 왜냐면 종교인들은 그림 못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는 뭐 스님들도 좀 계시더구만요. 근데 어쨌든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그림 못 그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리고 거기다 그냥 자기들 하는 설법, 말은 어눌해도 핵심을 빵빵 찔러서 그림 걸어놓고 잘하네. 야, 우리도 분발해야 되겠다. 야, 우리도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 되겠다. 용기를 갖겠죠. 그런 때가 왔습니다. 왔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틈날 때마다 그냥 자각? 그래,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인생 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존의 종교는 그렇다 치고 뭐 거기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저 화가가 뭐 두런두런 거리는 소리가 진짜 실체를 우리의 진짜 실체를 말하는 것이 저 말이 옳았다라는 생각하는 그렇게 공감해 주는 분 한 분만 딱 있으면 이제 세상의 종교는 이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떠드는 게 누구 뭐 70억을 붙잡고 귀에다 말해가지고 내가 이걸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요. 이게 공명, 공감, 이 공에 지금 새 이 음이 공명을 해서 문득 그렇게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옛날에 책을 하나 썼는데, 뭐 출판을 하고 그냥
저녁 때 이제 술을 먹고 이제 긴장이 풀려서 자고 있는데 다음날 전화가 여기저기서 빗발치더라고요. 책이 그 신문에 이만큼 보도가 돼가지고. 눈 뜨고 나니까 세상이 내가 여태까지 살던 세상, 야, 나 잘 됐으면 좋겠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이러고 그냥 그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책 하나 내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또 이만하게 그냥 나니까 그냥 그것도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만 전화가 여기저기서 뭐 빗발치고 완전히 그냥 세상이 결국 보면 내가 보는 세상이고 내가 듣는 세상이고 내가 사는 세상이니까 이걸 통해서 이게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형태가 확 바뀌어서 나를 맞이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렇더라고요. 자신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는 이 자신감은 뭐 말이 필요 없죠. 종교라는 게 존재하는 게 우리가 신인 것을 모르고 망각해서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를 치고 들어온 게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애타게 생각해서 나타나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고우타마 시탈타 부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렵게 할 거 없이 틈틈이 이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해서 사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좀 얘기하자면 그렇게 신으로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우주 우주 천지니까 하늘 땅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이 창조는 진화가 기본입니다. 머무는 게 없어요. 고이는 게 없어. 정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이 창조예요. 그래서 계속 스스로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직성이 풀려요. 이 우리의 본 성품은 부처니 하나님이 창조주니 하는 이 이름을 붙인 이 성품은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각을 하고 나면 그 기본이 살아나서 이제 앞으로 소위 윤회라고 해도 선택에 따라서 그 무수한 아주 엄청난 차원의 지금 우리는 뭐 거의 뭐 지구의 그 동물원에 갇힌 정도지만 아주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차원에서 그걸 신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신계. 신계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차원이 많겠죠. 그 차원에 가서 우리가 거듭 나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10분, 20분만 자각을 하면 돼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라는 동물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거로만 계속 태어나서 복지국가에 태어나고 뭐 잘 산다고 해도 맨날 복지국가에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저기 그냥 힘들고 어렵고 진짜 어린애들이 피눈물 흘리는 그런 그나마 그것도 사람이면 낫죠. 그것도 무슨 뭐 인연 따라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는 생성소멸 하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다 죽인 개미가 한두 마리겠어요? 그것도 인연이에요. 그거 다 서로가 언젠간 연결이 돼야 되거든. 인과응보. 하다못해 뭐 장어를 먹고 무슨 뭐 여기서 돼지고기, 소고기 그렇게 평생을 처먹었는데 그 인과가 어디 가겠냐고요. 지구원에서 서로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나서 그냥 저거 뜯어먹다가 저게 사람으로 나면 또 사람이 저거 된 거 또 뜯어먹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그러니까 불경과 성경은 우주의 법칙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고 고우타마 시탈타님 말씀은 우주의 법칙이에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공존하고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깨치는 거지. 뭐 부처가 되면 갑자기 뭐 팔자가 고쳐지고 팔자 여기서 안 고쳐지고 그냥 뭐 비루하게 살아도 깨달으면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걸. 죽으면 여기 뭐 저 군대 제대하면은 내가 잘 살던 내가 재벌가의 내가 지금 아들인데 이 군대만 제대하면 내가 재벌 총수가 지금 딱 되는데 뭐 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군대에서 좀 덜 먹는다고 알면 그런 게 깨달음이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을 오늘 이렇게 그렸고, 불교를 좀 깔까 하다가 요거 하나만 딱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스님들이 온통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도 스님 그래요. 참, 물론 그 아무렇게나 부르면 어때 뭐 할 수도 뭐 있는데, 원래 불교의 덕목이 하심 아닙니까?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도 그냥 발 닦아주고 발에다 이렇게 세족식인가 하면서 그걸 지금 저 신부님들도 따라하고 하는데, 왜 본인들이 본인한테 스님이라고 그래요?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 화가님이 계속하면 이거 듣기 편해요. 우리가 당신들을 부를 때는 스님이라고 불러요. 불러 매시어 좋다 이거야. 수행하니까. 근데 왜 본인들이 자기 보고 스님이라고 그러냐고. 이 스님이 말할 땐 은근히 그 모양새를 하고 부처님의 제자라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내세우면서 가오들이 서 있어, 가오. 그 뭔 가오예요, 그게? 그래서 사극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요. 소승이, 원효대사도 소승이라고 하시더구만요. 사명대사도 소승이라고 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강의할 때도 소승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얼마나 참 겸허해 보이고 겸손하고 좋아요. 난 그 스님들이 스스로 스님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난. 그것부터 하나 고치면 얼마나 많은 게 변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비구라는 말이 걸식하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고우타마 시트랄타 부처님 50년을 걸식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물론 초대해서 누가 맛있는 거 차려주면 거기서 드시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걸식 아닙니까? 얻어먹는 거. 지금 스님네들 걸식 한 번씩 해봤나요? 문전 걸식 한 번씩 해봤어요? 부처님 따라 산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쇼라도 한번 걸식 한번 해봤냐고. 그래서 성가대학이나 이 템플스테이도 마찬가지예요. 승가대학에서 1학년 과정은 나가서 빌어주고, 축원을 해주면서 지금 뭐 스리랑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남방불교처럼 걸식하는 과정을 교육과정에 넣어야 돼요. 얻어먹어 봐야지. 어떻게 평생을 갖다 주는 것만 그렇게 먹고 수익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그 스님네들 무슨 교육이 됐든 승가대학도 마찬가지. 적어도 1년은 부처님 따라서 이거저거 가리지 말고 주는 대로 먹는 걸로 그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 템플스테이도 가서 그냥 스님 흉내내기, 스님네들 사는 거 흉내내기, 그게 끝나지 말고 템플스테이가 일주일이다 그러면 하루는 나가서 바로 때 들고